할렐루야. 오늘 앞에 우리 칠공주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할 기회가 좀 있어서 교회 갈 때마다 교회에서 하는 특송들을 들었는데, 제가 요 근래 들었던 특송 중에 오늘 특송이 제일 최고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너무 감동했고요.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원더풀이십니다. 네, 반대로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님은 파워풀이십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뷰티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나다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엄지가 지배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지가 지배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엄지가 지배하는 스타일은 뭘까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항상 모든 사역에 있어서 당신이 최고십니다 하는 게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는 뭘까요?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예, 집에서 자주 하시죠?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손가락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인지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인지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다드림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입니까?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엄지로 드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 초청을 받고 선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선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짜잔. 네, 목사님 거기 집중해 주세요. 뒤에서. 네, 딱 올려주시면 돼요. 네, 선물 올려주십시오. 올라갔나요? 네. 제가 의도하거나 여전도회랑 짠 건 없습니다. 빨간 장미 백송이를 준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왔더니 앞에 7 공주님께서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오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나와 계신 여전도회 분들에게 저 사진을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들 1인당 10송이씩 마음으로 뽑아 가신 후에 주변의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죠. 호주에는 220만 명의 웰빙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웰빙 빈곤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고 사회적 고립이 심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중요한 것은 미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웰빙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10명 중에 한 분은 나는 웰빙 빈곤이야. 나의 삶은 만족도가 없어. 나는 항상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해서 늘 어둡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요 근래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나는 웰빙 빈곤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격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할렐루야. 생명의 순간,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목사님 결혼의 순간이 가장 감격스러웠어요.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아휴,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왜 내가 그랬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지라도 티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았을 때나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을 때나 여러 가지로 자신의 감격의 순간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감격의 순간들을 매 순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누워서
눈을 마주치는 순간 너무 오래적 1인분들 계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주가 있는 분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 아이를 돌봤던 기억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다가 애가 놀라운 능력으로 뒤집기를 선사합니다. 감격이 점점 오르지요. 그러다가 옹알이를 하다가 입에서 안지 엄인지 모르는 이상한 방언을 시작합니다. 와 하다가 엄마나 아빠라는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뭐냐? 이렇게 감격을 주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감격이 아니라 나의 열불을 질러 오르는 아이들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의 입에서 싫어, no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와 다른 애를 점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앵그리 버드가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비교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비는 뭡니까? 비참해지는 거고요. 교는 뭡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인생이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선택한 아내와 남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자녀, 하나님께서 다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감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이웃은 감동의 에너지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격과 이웃을 향한 감동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감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감격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감격의 메시지를 주실 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의 짧은 토픽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하나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격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감격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뉴욕의 지하철 베드포드역에는 감정상담 부스라는 팻말을 걸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시로 오티즈라는 아이입니다. 시로 오티즈는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학교 문제와 가족의 갈등, 일자리에 대한 것들, 삶의 기본적인 변화들을 갖다가 이 아이와 같이 대화를 합니다. 시로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에 아주 평범하고 심플한 답을 해줍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쉬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잡을 잃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좋은 잡이 생길 겁니다 라고 위로를 한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감격을 주었다는 거죠. 상담 비용은 단돈 얼마? $2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재미로 동전을 하나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다 모아서 시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음식을 사고요. 장난감을 사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시로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학교에서 가서 봤더니 자기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따뜻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쟤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상담소,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상담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방송을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후원금이 들어오고요.
그 후원금으로 또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4학년입니다. 고작 한참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의 어떠한 자율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그 나이에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감격을 선사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감격을 얼마나 여러분들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를 지켜 세우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스바냐서는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지금 무너지고 낙담되고 좌절되어 있어도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감격해라.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원어 뜻은 베키르 베크라는, 좀 어렵습니다. 베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냥 옆에 있다, 그냥 거기에 같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심장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뇌가 있고 심장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죄악 가운데 있고 낙담 가운데 있고 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심장 안에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낙담하지 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좌절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저 먼 높은 보좌에서 그냥 이렇게 구경꾼처럼 보고 계실 거야.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점을 만날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담될 거나 좌절될 때 언제나 꺼내봐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가짜 사랑은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주고 위험을 감수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엄마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의 시작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사랑을 할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왜냐,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나에게 조금만 대가가 좋은 것들, 뭔가 나에게 더 잘해주는 것 같은 것들이 생기면 글로 옮겨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배신 당한 적 있으시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에 너무 많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왜냐?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왜냐? 진짜 사랑을 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랑을 주셨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은 가짜 사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맛본 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위조 지폐를 분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기관이죠. 거기서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돈만 가지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그 돈을 만지고 사용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가짜 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세다가 돈을 나누다가 가짜임을 바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에 집중하지 않고 진짜에 집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되고 좌절될 때, 우리가 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통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울 힘과 능력이 있는 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능자는 히브리 언어로 깁보르라고 해요. 오늘 이 단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 이 깁보르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성경에 용사, 전쟁의 영웅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깁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낙담하고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깁보르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무르게 돼요. 장애물을 만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는데 장애물을 만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홍해와 같이 막히죠. 그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또 쫓아옵니다. 갈 길이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뻥 터졌어요. 차가 사고가 났는데 마침 그때 또 보험이 다 캔슬된 때예요. 뭐 이런 것들. 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올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아둥바둥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내가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고자 작정했기 때문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주님께 맡겼어. 근데 어떤 분은 주님께 맡겼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주님께 맡겼어. 어떻게 되겠지 뭐 될 대로 되든지. 이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죠. 주님께 맡겼어. 아멘. 주님이 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어려움이 다 다를 겁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깁보르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시작.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세 번째 메시지까지 갔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갖다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의 고백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표현을 하시냐? 첫 번째,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아니 도대체 잠잠히 사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는 건 평범한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운전을 할 수 있거나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저는 2021년에 운전면허가 캔슬이 됐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이나 뭐 스피드오버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2021년에 어느 날 집에 운전을 하고 드라이버에 들어가다가 차 사고를 냈어요. 오랫동안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으니까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생각을 하고 이제 안경점에 갔어요. 안경점에 가서 이렇게 막 시력을 재더니 검안사분이 저한테 목사님 스페셜리스트를 좀 만나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빨리 좀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스페셜리스트를 빨리 컨택을 해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페셜리스트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빨리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서 그날 4시간을 넘게 눈 막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뭔 검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 안경 하나 맞추러 갔다가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다 검사를 마치고 스페셜리스트와 단둘이 앉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잠시 침묵을 계시다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땐 놀라는 얘기가 할 때 꼭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 지금 시력이 전체 시야의 범위가 엄청 빨리 줄어들고 있는데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게 웬 생뚱맞은 얘기죠? 저는 그냥 피곤해서 눈이 좀 침침한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있는 망막의 주변의 세포가 점점점 줄어가서 빠르면 한 달, 뭐 느리면 몇 년 안에 완전 시야가 닫혀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병에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지 말래요. 안 놀란 척 했어요, 또. 가오가 있지, 목사가.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럼 얼마나 남았죠? 그랬더니 저한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도 모를까요? 그랬더니 불치병은 발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병이 불치병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 보이시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을 주세요. 아니,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 보이면 연락을 주라고요? 제가 그날 밤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밤새 꼬박 샜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앞이 안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50이 되는 터닝이었어요. 목회의 절정기라고 얘기하는 그 50이 딱 되어지고 교회에서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해 놓은 그 상황에 갑자기 불치병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제 안에 아닌 것 같았지만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짜증을 가장 많이 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짜증을 제일 많이 냅니다. 사람의 뇌는 나를 인지하는 부분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요. 애들이 왜 엄마한테 가장 많이 짜증을 내느냐? 나를 인지하는 부분과 엄마를 인지하는 부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누구한테 짜증을 내요?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짜증을 내는 거죠. 아무 죄가 없는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애들한테 짜증을 내고 집에 있는 반려견한테 짜증을 내고 짜증 게이지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운전면허는 캔슬이 되고 집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돕는 헬프 서비스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배운 것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일을 배웠어요. 여러분 보실 때 별로 티가 안 나죠? 저는 현재 전체 시야 범위의 90%를 잃었어요. 현재 10%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눈에 가까이 대보십시오. 요게 제가 보는 시야 범위예요. 일반적으로 120도 정도가 보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줄어드는데 저는 10도에서 15도 정도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에게 온 삶의 어떠한 다른 패턴은 천천히 다니는 거예요. 초창기는 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성격도 급하고 말도 빠른 사람인데 천천히 달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운전을 할 수 있고 아이가 건강히 학교를 다니고 먹고 살 잡이 있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잠잠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잠잠을 사랑하다라는 이 말 속에 또 하나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요즘 신생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이제 엄마가 안고 오면 곤히 자요. 그러면 성도들이 애를 보겠다고 막 달려들어요. 막 달려들어서 그 앞에 와서는 다 어떻게 할까요? 잠잠해요. 애를 깰까 봐. 누가 옆에서 떠들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정신없고 이것저것 다 안 돼서 내가 화가 나고 낙담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 나를 잠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까?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심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밖에 여러분을 위해서 10만 불씩 현금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씩 가실 때마다 한 가지 가져가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물론 다 좋은 데 쓰실 걸 믿습니다. 엄청난 감격이 오겠죠.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그 감격들을 표현하는 거. 와우, 서프라이징,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서프라이징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죠? Always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렵고 힘든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감격하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가진 다음부터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매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일 제가 운동을 하러 헬스클럽에 갑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네. 가서 5km씩 사이클 타고 뭐 이제 그런 거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계부를 씁니다. 콩나물 얼마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크게 뭐 오늘 저녁 먹은 거, 장본 거 이렇게 저의 어떠한 삶의 기록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일기를 써요. 일기. 근데 그 일기가 어떤 일기일까요? 감격 일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신 것들을 제가 거기다 써요. 1번 눈을 떠서 태양을 보았다. 2번 멍멍이 데리고 산책을 했다. 3번 맛은 없지만 된장찌개를 끓여보았다. 이렇게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감격의 일기를. 제가 쓰는 감격의 일기가 점점 늘어났을까요? 쓰다 보니까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써보십시오. 처음에는 쓸 게 없었어요. 이 평범한 맨날 운전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나 특별히 저 뒤에 있는 저희 아내가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외부 활동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런데 감격할 게 생기더라고요. 감격 일지가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애드되고 그러다 보니 제 삶이 풍성해졌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가난해졌을까요? 제 얼굴에 이렇게 티가 납니까? 아멘.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선택했어요. 할 수 있는 것.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면 여러분의 삶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팀 우리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찬양 좀 할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이지만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들 얻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면서 감격하십니다. 감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감격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감격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조건적으로 감사하며 조건적으로 감격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감격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의 삶도 감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낙담될 때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감격에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공연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일터를 주시고 특별히 다드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로 영광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